영어권의 그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It's not your busin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너의 일이 아니잖아. 너의 일이나 신경을 써라.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 자녀 이상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자랄 때 서로 이제 비교를 이제 많이 합니다. 형제끼리, 남매끼리, 자매끼리. 뭘 하라고 하면은, 그럼 누나는요, 동생은요, 방 좀 깨끗이 청소해라. 그러면 꼭 한쪽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꼭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형제, 자매, 남매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제 흔히 겪는 그 일이죠. 오늘 베드로는요, 이 말을 예수님께 듣는 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자들끼리 서로 비교를 하고 경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을 받냐, 누가 더 큰 제자냐. 그리고 요한과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나들은 예수님 우편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들은 예수님 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청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그 다른 제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같은 일의 횟수 외에도 아마 수시로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미묘한 그 감정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서로 간의 그런 어떤 경쟁 구도를 형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도를 포기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간 바다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밤새도록 허탕만 쳤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조용한 그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제자 중에 베드로를 불러서 식사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3번에 걸쳐서 물어봤고, 베드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민망한 목소리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던 베드로는 너무도 예수님의 그 3번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창피하고 면목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에 대한 그 충성과 사랑으로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민망한 목소리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새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베드로는 팔팔한 청춘이라고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청년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미리 그의 마지막 죽음을 고지를 하셨습니다.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마지막 그 죽음을 고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를 합니다. 그간 베드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산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그 노년의 그 마지막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그 순교로 그 마치게 될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 청년의 시기의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그 핍박에 자청하여서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승에 따르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사람도 못 된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정도로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그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정말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그 사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억지도 아니었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해서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점차 먹어가면서 베드로는 전과는 다른 판이한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달라진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거듭 배신과 실망감을 안겨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끝내는 그들의 그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장면을 쭉 그려보십시오. 이 해변가에서 지금 있는 이 말씀을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리고 여러 감정을 품게 하는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이를 보는 우리도 그런데 당사자인 베드로는 얼마나 송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한량없이 품어주신 예수님께 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그런데 눈물은커녕 이 순간에 느닷없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소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같은 제자인 요한이 보였어요. 그 옆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은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 친구는 앞으로. 나는 나중에 순교까지 간다고 하셨으면 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의 별칭으로 쓰인다라고 했죠.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본명을 놔두고 자신의 이름을 놔두고 그렇게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우리 첫째 하은이가요, 어느 날 제 핸드폰을 가져가더니만 핸드폰 전화 주소록에서 이제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하은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녀석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만 다소 그 이름이 심심해 보였는지 자기가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하은이.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넣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긴 이름이 뜹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하은이라고. 저는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이거 이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거기다가. 그 아비의 사랑을 더 받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이제 지 동생을 다소 의식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도 들어요. 그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경쟁에 대한 그 미묘한 감정이 대립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더 나은 제자냐? 누가 더 큰 제자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제자냐? 나야 나, 나야 나. 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게다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굳이 예수님께 가서 청탁을 하면서 첫째는 여기 앉게 해주시고 둘째는 여기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옆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시기와 분통을 터뜨렸단 말이죠. 연세대학교의 서중석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 요한 공동체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사도 요한과 다른 제자 공동체, 그리고 당시 베드로 간의 이 경쟁 구도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의 이름 대신 그 별칭을 쓴 것으로 추정을 하기로 제자들 그 사이에서는 경쟁 관계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더 많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은연중에 그것을 부각시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 가장 가깝게 그려졌어요. 요한도 베드로를 의식을 했지만은 베드로도 요한을 많이 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세 번이나 어떻습니까? 부인을 하면서 도망을 갔지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같은 제자 요한이 이 의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베드로가 그 요한에게 열등감이 컸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은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게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나만 순교를 한다라는 건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조금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겠죠? 누가 순교한다라는데 여러분 솔직히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그의 믿음의 분량과 그의 영성의 분량이 지금 오늘에 보여지는 그 베드로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기로 그가 결단을 하고 그거조차도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자기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자청할 정도로 그때는 그랬지만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거기까지 분량이 못 미치거든요. 베드로는.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느닷없이 쓸데없는 간섭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예요. 이 베드로의 말에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가입니다. 2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설사 그가 그때까지 오랫동안 내가 재림을 해서 그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요한이 살아있다고 한들 그것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It's not your business. 너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너는 너고
걔는 걔고. 그러니까 너가 관심이 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에 집중을 하라. 예수님의 그 본인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후에 와전이 돼가지고요,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죽는데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이 얘기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로라.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까지 그가 살아있던 죽던 그것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라는 뜻이었다. 예수님의 그 본인은. 엉뚱하게도 제자들과 그 주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의 핵심은 딱 놓쳐버리고요, 누가 죽냐 안 죽냐, 지금 이 사변적인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이제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제 어리석습니까? 근데 실은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쏙 빼놓고 손 그 주변 격가지를 갖고 원래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말씀의 본인은 제쳐두고 다른 거를 붙잡고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베드로 너가 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 베드로에게 그건 신경을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거듭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끼고요,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요, 반대로 그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게 그래요. 교회를 여러분 다니기 시작을 했으면은,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했으면은, 이젠 이런 비교 의식은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만을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만을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에만 여러분 집중을 하십시오. 사실 이거 하기에도 바빠요. 이거 하기에도 바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도 비교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은사와 그 재능도 그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야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없는데,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각자 여러 가지 봉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인들 사이에 어떤 그 미묘한 그 감정들이 대립을 하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저렇게 못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하나,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 은사와 재능들. 저 사람은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아서 하나님 일도 척척 해내는데 나는 여건이 안 돼서 그만큼 못한다. 여러분, 그런 패배감에도 휩싸이지 마시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우월감에도 휩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고려를 하시고요, 선악간에 다 판단을 하십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또 다 선악간에 판단을 하세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죠.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 중심에 있다면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마시고 우직하게 주님을, 여러분 그 은사와 재능을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순종해야 하고 따라가도록 여건을 허락하셨는데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기억을 왜곡을 하거나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목회도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어느 교회가 뭐 한다고 하더라. 뭐 우리 교회도 그거 하자. 그런 프로그램 하자. 그렇게 되면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저기 가서 저거 하자. 그런 비교에 빠진 목사는 어디 이렇게 세미나만 갔다 오면은 기존의 교회 시스템을 모두 뒤집고 이제 그거 따라가기 이제 바빠요. 그럼 목회가 교인들을 들들 볶는 목회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뭘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불신이 서로 간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란 환경, 주어진 은사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에 맞게 주어진 사역을 하는 것이 여러분 소명의 목회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그간 1년의 과정들이 보통의 목회자들이 걷는 길과는 너무도 상이한 길을 제가 거쳐왔죠. 뭐 아시겠지만. 그런데 뭐 그건 하나님께서 제게만 주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도전을 주셨고 그 순간에 처음에는 뭐 저도 뭐 여러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 목사가 왜 그 버거를 만드냐? 도대체 저거가 어떻게 뭐 직업 소명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냐? 아니 뭐 기독교 세계관은 또 뭐냐? 뭐 지금에 와서 조금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이 있게 되고 이런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일과 그렇게 관심이 조금씩 이제 시대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제가 같은 목사들한테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듭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제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길이 있고 또 저는 저를 향한 또 길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유다를 향한 그 선교 사역, 유다를 향한 선교 사역이 있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해외 선교를 통해서 그를 사용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도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실 것이 있었음을 제 마음에 주셨기에 사실은 저는 뭐 그런 말에 뭐 상처를 받는다거나 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어요. 참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뭐 지금은 이제 뭐 별소리가 없어요. 뭐 책까지 그것이 종합을 해서 나왔으니까. 또 모든 오해를 많이 이제 뭐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가피풀에서 뭐 요약까지 해줘서 여하튼 그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구현돼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처음 사랑의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할 당시에 제자훈련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목회, 그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직하게 그 과정을 펼치셨어요. 근데 당시 이제 강남이 막 이제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때라 어떤 이벤트나 뭐 연예인이나 뭐 유명인사들을 불러서 초청 부흥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곳에 좀 더 이제 그 교회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기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게 우리는 뭐 이렇게 제자 훈련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뭐 제자 훈련은 뭐 한 10명에서 12명 최대 12명까지가 딱 그 반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하로 적은 반들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만 해서 되겠느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목사님이 그 다른 교회 막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막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우직하게 제자 훈련에 사활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그 확신을 주신 은사와 목회관이 있는데 굳이 다른 교회를 막 이렇게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뭐 비교를 하면서 정책을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과 목회 사역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런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다, 우리의 모양, 생긴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키도 다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 달라요. 내가 그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 환경을 내가 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다 다른 환경에 있지만 그 사람에게 독특한 이 시대에 필요한 그에게만 허락된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은사와 재능들을 잘 주님 발견을 해내고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하는데 그것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를 하십시오. 누구와 자꾸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신 은사는 다 다르고요. 그리고 다 귀합니다.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다 귀합니다. 기억할 것은 그 은사를 갖고 지금 내가 주님을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따르는가 아닌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언뜻 자신의 그 재림을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한들 그것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직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뭐잖아, 언젠가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재림의 그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순전히 주님을 쫓아전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쫓지 않고 이기적이며 죄와 악에 빠지면서 평생을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그 현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비교 없이, 차이 없이 주어진 은사대로, 주어진 그 소명대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소명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